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화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더 세밀한 것들, 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주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 또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커다란 표지판을 봐야 하는 것을 쉽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을 두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5절 26절이 바리새인 정신의 핵심인 것이죠. 외식주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외면이 좋아 보이기는 한다면, 좋아 보이기만 한다면 그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표면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잘 보이고 좋은 것이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겉모습과는 달리 탐욕과 방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취하는 일이죠.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떡을 먹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전한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 늘 붙어 있다면 나의 내면에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5절 26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평가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 어디 나간다고 하면은 벌써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의 수준을 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차 시장에서 2030 시대의 비중이 30-40%까지 올랐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도 이 수입차 시장 개인 고객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거의 3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30대, 20대, 30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고가 수입차 구매에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부를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저는 외제차를 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굳이 외제차를 타야만 하는 그 젊은 세대의 모습, 그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보여지는 것, 내가 이 정도 타니까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라는 어쩌면 바리새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신앙적인 모습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품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이러한 외식주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바리새인 안에 숨겨진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부는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무덤 안은 시체가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겉은 회칠해서 그냥 깨끗하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순례 시즌이 되면 이 공공연히 잘 눈에 띄도록 무덤들을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무덤을 만진다거나 접촉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에 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안과 밖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마지막 바리새인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존경 없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화려한 무덤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어떤 선지자가 이 박해를 당한 죽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의 편에 서서 박해와 살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선지자들의 후예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예로 간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32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서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찾고 있었고 며칠이 못 되어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적도 많습니다. 내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한 영적인 무덤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자는 그 무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가 연기해야 될 그 연기 대상의
역할을 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신앙의 외식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곧 나의 모습의 전체를 생각한다고 하여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가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가면을,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랄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내부의 부패를 가면으로 가리는 경건한 외관은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은 곧 나의 문제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바리새 정신으로 똘똘 무장된 모습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인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거절하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던 악한 소작인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린 죄책을 바로 아벨의 죽음까지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벨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인류 최초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인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의 책임이 한 세대 위에 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소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소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오직 더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불에 타올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축복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적인 생각들과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모으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안에 바리새적인 생각은 없는지, 행동은 없는지, 또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으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분의 품을 떠나 스스로 황폐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외식적인 모습, 돌이키지 못한 모습, 사람들 눈을 의식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